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로 사순절을 보내면서 묵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십자가의 사건은 그야말로 천지개벽의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에 있어서 놀라운 삶의 전환점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의 활동을 마감하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십니다.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명절을 지키는 6월절, 그 귀한 명절을 앞둔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서두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6월절의 어린 양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제 감각적으로 깨닫게 되어지면서 곧 머지않아 화목제물이 되셔야 함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이었습니다. 그 시절 예루살렘에서는요, 유다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예수님도 틀림없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것이다. 그러니 어쩌든지 간에 기회를 잡아서 그 예수를 죽이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한 사건이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머물렀다가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계속하려고 하는데 그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니까 자신을 위한 잔치를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라고 했던 사람을 살리신 경우가 있었는데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올라오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하였던 것입니다. 잔치 준비를 하고 잔치를 벌였는데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았고 마르다는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의 시종을 듣는 자와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일들로 분주해 있었습니다. 그때요, 그런 상황 속에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아주 비싼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찢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금세 그 온 집안에 그 값비싼 향유의 냄새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왜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허비하느냐고 불평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만두어라. 저가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간직하였던 것을 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이 아껴두었던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림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어떻게 동참하고 있는지, 예전에는 금식도 하고 기뻐하는 일도 하지 않고 가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내 삶의 모든 걸 절제하는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오늘날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고 형통케 되어지는 이 시대의 사람들 중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모습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사순절의 절기를 우리는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깊은 시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벨론에서 풀려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제2의 출애굽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바다의 길을 육지와 같이 건너게 주시었고 거센 물 위에 통로를 내시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평강의 길로 총통하게 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쫓던 애국 사람들의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은 어떠했습니까? 편안하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그 물 가운데를 지나갔던 그 길을 그들은 그 속에서 모두가 다 쓰러뜨려 소멸함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 이 새 일과 나타낼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마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되어질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크게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메시아를 통해 하시는 일임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53장 이 말씀에 보면 메시아, 곧 고난받은 주의 종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았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는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은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바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난 가운데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듯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게 되어질 새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새 일에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옛일을 기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자의 삶을 우리 기억해 봅시다.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짐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목욕 재배할 때도 있습니다. 이쁜 옷을 우리는 갈아입을 때도 있습니다. 머리와 얼굴을 단장하고 무엇인가 새롭게 보일 준비를 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새 일을 하기 위하여 새 일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부탁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일을 이룰 터이니 너희는 예전 일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그 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질 것이니 그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니 이전 일,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옛적 일이란 무엇이라고요? 죄악으로 점철된 이스라엘의 기나긴 역사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던 지나간 과거의 우리들의 삶, 죄악 속에서 헤매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죄악이 죄악인지 모르고 헤매였던 그때 그 시절의 어리석은 나의 삶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보혈의 피로 내 모든 것이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분이 나를 위하여 간구하게 되어질 때 내 삶이 변화되어져 새로운 삶을 이루게 되어져 있는데 지나간 과거의 일에 얽매여 새로운 삶을 이렇게 도말하는 일들의 삶을 이루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뒤를 돌아보며 슬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보려면 죄로 가득 찬 우리의 옛 모습을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이미 우리의 죄악을 아시고 우리의 지나간 과거의 삶도 아시고 우리의 어두운 그늘이 있다는 것도 아시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내가 새롭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겪어야 할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밤을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은 낮과 밤이 계속되어져 가고 있지만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건 밤이 아니라 낮입니다. 그러므로 밤의 모든 걸 잃어버리고 새날을 맞이하기 위하여 지나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죄로 인하여 광야와 사막의 척박한 땅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로서 하여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새 일,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예수님께 베다니에서 마리아는 향유를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행위를 보면서 왜 향유를 허비하느냐고 빈정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향유 부음은 잘못된 낭비 허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의 향유 부음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룩한 마음, 모든 것을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는 살기를 위하여 자신이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것을 통하여 그 일을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 준비한 것 무엇이라고요? 귀중한 향유를 담아놓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일인데, 그것은 자기가 그토록 귀하다고 여겼던 것, 모든 사람들이 그걸 갖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 자신의 부귀영화라 자신의 부귀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것이었습니다. 요즘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좋아하고 돈을 모기를 심써 나가지만요, 우리 인류상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선언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하고 그걸 부러워하지만 나는 이 돈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아니하고 이 사회에 그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기부하겠다는 것. 계산해보면 수조 원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에 카카오를 진행하고 있는 그 전문 기업가도 가족들과 상의한 후에 자신이 지니고 있는 돈을 사회로 환원하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따져보면 53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오늘 자기가 귀하다고 여겼던 것을 깨뜨린 그녀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나도 한유, 가룟 유다가 아깝다. 왜 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버릴까? 하게
하게 되어졌던 그 이유는 예수님께 부어드린 나도 한유 한 근은 300데나리온이 된다라고 하는 값진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300데나리온. 오늘의 우리나라의 돈으로 환산해 보니 그것은 20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억이 넘는 그 돈의 가치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위하여 자기의 것을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동안 자신이 추구해왔던 세상적인 삶의 가치를 예수님 앞에 깨뜨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오직 나만을 위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나를 위하여, 내 자식들을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내 사업을 위하여 재물을 쌓고 지식을 쌓고 명예를 쌓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우리는 이것들을 얻기 위하여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남을 주여 내가 살겠다라고 하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육신을 위해, 너의 육신을 위한 썩어질 모든 것들을 다 버려라. 다 깨뜨려라. 거룩한 하늘의 백성인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다 버리고 깨뜨릴 수 있습니까? 내 호주머니 가지고 있는 것, 내 지갑에 가지고 있는 것, 내 곳간에 쌓여져 있는 것,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그것을 우리는 주님께 바칠 수가 있습니까? 다 바치라는 것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건강, 주님을 위해서 뛰어야겠다고 결단해 보셨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내가 그 물질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귀하고 또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여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지며 내 사부 속에서도 유익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물질을 사용해 봐야 되겠다고 하며 그걸 사용하고 계십니까? 내 삶 속에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나누려고, 그것을 쓰기 위하여 누구에게도 그것을 내놓으며 그것을 통하여 이렇게 기부하며 희생하며 살아오는 우리의 여정이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추구하고 얻었고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께 잡힌받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림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하였습니다. 한 주먹이라도 움켜진 것을 놓기를 싫어야 하는 우리들. 내가 가진 것은 남들에게 주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우리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내가 손해가 되어질 것 같고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손해 입으면서 그 일을 하겠는가 하며 이웃을 이해하고 이웃을 돕고 누군가를 돕고 협력하는 일들이 우리가 부족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 우리는 내놓을 줄 아는, 손을 필 줄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배설물처럼 버려야 될 것을 인생의 핏대로 삼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이 아닌 세상에 썩어질 것을 갖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우리의 푯대는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찾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곧 나 자신의 죽음을 뜻합니다. 나의 욕심, 나의 썩어질 모든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예수님, 그분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그동안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였던 것, 즉 세상적인 모든 가치에 표태를 두지 말고 그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희생하는 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삶의 표태를 씌우고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위에서 죽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몸을 죽었건만 날 무엇 주느냐. 내 몸을 너희를 위하여 희생했건만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금식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 주십시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리십시다. 세상적인 일들만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더 이상 기억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 행하실 일, 새 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 주십시다.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 표대를 향하여 달려 나가십시다. 그래야 우리 예수님의 죽음이 결코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함께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